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월요일 와플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상당히 어려운 장이기도 하고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먼저 본문 읽으신 분들은 이거 무슨 얘기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저도 사실 이 본문을 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저뿐 아니라 모든 학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확실한 답보다 우선적으로 이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걸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죠. 이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요게 이제 본문이에요. 본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어떤 상황이 있는가? 1, 2절 잘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1절에 보면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 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요거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그때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속에 있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순교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다.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가 보냈다는 위조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적이 없는 편지를.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을 강조했더니 이 재림을 너무 과하게 강조하면서 그건 이제 악한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막 이끌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다가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또는 바울이 특별히 나한테 편지를 쓴 게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주님의 날이 벌써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겁주는 겁니다. 사람들을 겁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려는 말이 이게 한마디입니다.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 말하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쓴 겁니다.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는 말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자, 어려운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요. 이제 요 뒷부분에 그러면 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더라고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말하는 건데요.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고 멸망의 아들인 무법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이거 예전 성경에 배도라고 돼 있었는데요. 이제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근데 사실 배도보다도 더 좋은 번역이 이제 이 아포스타시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큰 어떤 뭐랄까요? 배신 또는 대반역 뭐 혹은 대환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이나 사실 요 개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기 전에 먼저 큰 어떤 환란, 어떤 대반역이 있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혹은 적그리스도 혹은 짐승 이런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개념은 이 신약 전체에 좀 흐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유다서에서도 이 존재가 나옵니다. 어떤 불법을 행하는 아주 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누구냐? 우리가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바울은 이 뉘앙스를 보면 6절에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어떤 후보자를 생각해 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요. 이미 다니엘서에서부터 이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부터 어떤 종말의 때에 나타날 큰 대적자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큰 대적자는요, 사실은 이제 완전한 종말 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안티오쿠스 4세라는 다니엘서보단 이후지만 예수님보다는 이전에 이 신구약 중간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쉽게 표현하면 악당, 나쁜 놈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단순히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건 오랫동안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이스라엘 식민지로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식민지 지배자로서의 이방 왕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다. 자기 제우스 신의 현현이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나쁜 놈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건데, 이것이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자체가 적그리스도 그 자신이라기보다는 아직 종말이 안 왔잖아요.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말하자면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예수를 예표하듯이 이 에피파네스는 말세에 있을 진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 인물이,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인물이 말세에 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보자들이요, 사실은 몇 명 있었어요.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시점에서 가장 그 기독교인들 또 유대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말세의 적그리스도에 가까운 인물로서 상상되는 것이 누구냐면, 요 일 있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로마 황제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죽기 전에, 이 사람 죽기 전에 어떤 짓을 했냐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제 자기 황제 숭배를 하는 제물을 바치라, 그리고 황제 숭배, 자기의 동상, 로마 황제들 동상이 있잖아요. 로마 황제의 자기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라고 명령을 했었어요. 이게 또다시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짓을 하는 자가 나타난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칼리굴라가 죽으면서 이게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이 명령이.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또 기독교인들의 마음 속에는 이 칼리굴라가 등장한 것도 적그리스도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쩌면 적그리스도의 후보자인 거죠. 말하자면은. 이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바울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거는 사실 지금 바울 여기서밖에 안 나오는 개념입니다. 신약의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운데요, 적그리스도 무법자, 이 불법자가 등장할 건데, 그런데 그가 6절에 그가 제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이 아니라 자기의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현재는 그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는 때라는 거죠. 말하자면 칼리굴라도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나려고 했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한 때지만, 그러나 또 막혔어요. 그쵸? 칼리굴라가 나타나지 못했어요.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막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금 적그리스도가 아예 없는가? 아니죠. 지금은 어떤 시점이냐면 7절, 이미 불법의 힘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어요. 이미 불법의 힘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는데, 왜 은밀하냐면 막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자가, 그런데요,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자는 자기가 옮겨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자가 있어서 이 불법자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막고 있는 자가 옮겨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오면 막고 있는 자가 옮겨져요. 그러면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요, 그 다음에 무법자가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무법자가 나타나면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광의 강체로 무법자를 죽여 없애버리실 거라는 거죠. 이 무법자는요, 사람들을 속이어서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이 거짓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막고 있는 자의 정체에 대해서, 불법자의 정체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르는 겁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요, 불법자는요, 구체적인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 예를 들면은 드러날 때 칼리굴라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네로 황제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 자체가 불법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불법자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렇게 세상에 진짜 불법자의 모습으로 이 표현된 드러난 사람으로 나오려고 하지만 왜 완벽한 불법자가 되지 못하는가? 막고 있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불법자의 힘은 사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말하자면 어떤 영적인 존재, 영적인 흐름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뭐랄까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속 오려고 해요. 요한일서는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와요, 적그리스도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등장하지 못해요, 세상에. 왜냐하면 막고 있는 자가 있으니까. 그럼 그 막고 있는 자는 또 누구냐? 막고 있는 자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니까 막고 계신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우리가 있는 지금까지도 적그리스도는 완벽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뭐 계속해서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 비스무리한 인물들이 올지라도 그건 진짜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그러면 그가 옮겨진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막는 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옮겨진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더군다나 이 수동태로 옮겨진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막는 자의 역할을 맡기신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사실 많은 디베이트가 있지만 요 본문만 가지고는 사실 확신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막는 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요 본문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무언가 뭐 예를 들면 뭐 이 막는 자가 어떤 질서, 칼리굴라를 죽이게 된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질서, 뭐 이렇게 칼리굴라를 죽이게 된 어떤 뭐 양심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선한 양심, 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선한 양심들이 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없어진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자세히 알려고 하기보다는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자세히 알려고 하기보다는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거짓말로, 속임수로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여기서 이 무법자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건데, 그 무법자는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불법자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곧바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좀 쉽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보면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주님의 날이 온다니까 무섭나 보다. 왜냐면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게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니까. 뭐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날이 오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막 주님께 책망받는 거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무법자가 와야지 주님이 오시는 건데 아직 무법자도 안 왔으니까 주님은 아직 안 오신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아직 멸망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 멸망의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무법자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할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걸 첫 번째 해석인데요. 근데 사실 이 해석이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과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두려울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주님의 재림을 강조했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슨 막 진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이들이잖아요. 순교자가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이 옴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온다고 할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옵니까? 불법의 사람이 먼저 오죠. 그러면 그 불법의 사람과 대환란의 시기가 먼저 있다는 것, 이 사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봐도요, 사실 이 대환란의 시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 주님이 오시는 건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 지금 오신다? 그럼 지금 이 대환란의 시기가 올 거라는 말인가? 지금 이제 대환란의 시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말인가? 이게 너무나 큰 두려움,
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대환란의 시기라는 것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되는 시기일 건데 그런데 그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만 멸망할 거다. 그러나 여기 보면요. 이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13절에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여러분은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괜찮습니다. 대환란의 시기에도 여러분 물론 환란의 시기를 거치고 막 이런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시기에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진리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불법자가 나타난다고 하여도 그 불법자가 금방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입김만으로도 하 해버리면 그냥 이 불법자가 무너져 버릴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불법자가 누구인지 당연히 모르죠.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지금도 아직 못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불법자가 누구인지, 또 그것을 막는 자는 누구인지, 막는 자가 아니라 막는 것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나 중요하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위로이자 희망이지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실제로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환란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사실 그냥 주님이 온다는 사실 그 자체가 두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너무 진짜로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막 믿는 자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께 책망받을 것 같은데 그럼 어쩌나 막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좀 뭔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또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막 본질적으로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 시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 자체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또 이 대환란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물론 성도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도 그 대환란의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좀 재림에 대해서 오늘 좀 지식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재림을 갈망하고 소망하는가, 이런 것들 좀 차분히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